우리가 계속해서 사도신경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함께 배우고 나눔으로써 주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보다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떤 절기를 보내고 있죠?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특별하고 거룩한 40일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여러분 매일 사도신경을 묵상하시고 되뇌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 여러분이 영적으로 보다 깊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을 더 크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해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부분은요, 사도신경의 마지막 단락인 성령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이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에 대한,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너무나 중요한 고백이지만 특별히 오늘 나눌 이 성령님에 대한 고백 역시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름으로 오늘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또 살아계신 그분의 위대하신 능력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친히 경험하게 돼요. 이것은 여러분 무언가 이렇게 계실 거야 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요, 매우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렇게 흘러가는 바람을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내 피부에 와닿는 감촉이라든지 혹은 이 바람이 불 때 흩날리는 이렇게 물체들을 보면서 지금 바람이 불고 있구나, 이 바람의 존재를 확신할 수 있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뚜렷한 증거들과 체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체험하게 됩니다. 못 믿으시는 눈치여가지고 제가 우리 한번 직접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손을 한번 이렇게 펴보세요. 바람 한번 불어보세요. 불어보세요. 느껴져요? 네. 냄새 맡지 말고 바람만 불어보세요. 네. 바람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지죠? 네. 지금 못 믿는 분 계신 것 같아서 주보 다 갖고 계시죠? 주보 한번 불어볼까요?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리면 이거 폐활량의 문제가 있어서 수영 끊으셔야 되는데 이거. 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바람이 우리 눈에 보이진 않아요. 보이지 않는 바람을 그러나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내 눈앞에 드러나는 증거들과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는 바람의 존재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 기자가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계심을,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만드는 우리 삶의 분명한 증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에요. 나의 믿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낄 수가 있어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눈으로 직접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믿음은 어떻게 생겨나는가? 어디서 살 수 있는가? 이 믿음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을 우리가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은사라는 말로도 표현하고 있거든요. 곧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은 내가 갖고 싶어서 받을 수 있나요? 누군가가 줘야 선물입니다. 마찬가지로요, 내가 절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선물이 아니라 누군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믿음은요, 내가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성취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은 선물인 것입니다. 또 은사인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내가 믿어야지 해서 하나님 믿으신 분 계세요? 있으시면 한번 자신 있게 손 드셔도 괜찮습니다.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은 사람 없죠.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믿음이 생겼을 거예요. 생겼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이요, 어느 순간 내 삶을 돌아보니까, 어느 순간 내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이 믿어져요. 정말 말 그대로 믿어지는 겁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나느냐? 성령님께서 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나의 이 강팍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부드럽게 만져주셔서 또 움직여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새 내가 어느 순간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길을 갈 때 이렇게 가랑비가 내리면 크게 젖는 줄 모르고 그냥 걸어가잖아요. 그러다가 집에 도착하면 다 젖어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처럼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맞나?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크리스천인가? 이런 고민 속에서 하루하루 지나다 보면요, 어느 순간 내 모습을 딱 돌아보면 나에게도 이렇게 믿음이 생겨져 있구나 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납니다. 내가 예배의 자리, 교제의 자리, 봉사의 자리에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정말 좋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신앙이 불쑥불쑥 자라나 있음을 스스로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사이자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이 성령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내용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세우시고 또 자라나게 하시기 위해서 매 순간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도전하시는 그 뚜렷한 체험과 현상들이, 그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성령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가, 확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이 내용을 지금부터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요, 오늘 본문 말씀은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는 문구로 시작되고 있어요. 이 문구에도요, 우리가 사도신경 첫 시간에 배웠던 크레도라고 하는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여러분, 크레도라는 말 기억하세요? 기억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크레도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 그랬죠? 나는 기억 못하는구나. 나는 믿습니다. 라는 뜻과 동시에 나의 심장, 곧 나의 생명,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립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믿되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나의 심장, 곧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나의 생명을 드리는 간절함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간절함으로 믿는 신앙생활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13장에 어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한 농부가 있었어요. 한 농부가. 그가 여느 때처럼 밭을 막 갈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밭에서요, 느닷없이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농부가 어떻게 했을까요? 당장 집에 달려가서요, 그 즉시 자신의 전 재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그 밭을 사요. 왜요? 그 밭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모든 가치들보다 더 소중한 가치들이 숨겨져 있음을 보았고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아마도 이 농부가 그 밭을 살 때요, 다른 사람들이 온갖 종류의 그 야유와 조롱을 보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야, 고작 저 땅을 살려고, 저 밭을 살려고 자신의 전 재산을 어떻게 바칠 수가 있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농부를 어리석다고 비난했을 거예요. 왜요? 그들은 그 밭 안에 숨겨져 있는 보화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농부는 보았어요. 내가 직접 목격했어요. 그래서 그는 밭에 숨겨진 보화의 존재를 너무나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들여서라도 그 밭을 반드시 사야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확신이에요. 확신. 비록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드러나지 않아요. 이 세상 속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는 알죠. 그곳에 보화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마음, 그런 생각, 이것을 우리는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믿음이다 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단순한 말의 고백으로 그쳐서는 안 돼요. 믿음은요, 결단이고 행함입니다. 우리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나는 밭에 이 감추인 보화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있네 라는 것을 인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는 것까지가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성령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말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말의 고백이 끝이 아니에요. 나의 결단과 행함을 통해서 그 믿음을 증명해내는 것까지가 믿음의 영역입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고백할 믿음의 고백들 안에는 이 고백들을 내가 반드시 지켜,
지켜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수많은 믿음의 증거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내가 진실로 믿고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 증거하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결단해야 할 이 성령님의 증거, 성령님의 도전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또 도전하시는 믿음의 증거는 거룩한 공교회입니다. 거룩한 공교회. 여기에서 공교회라고 하는 말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서 바꿔 말하면 교회의 보편성을 뜻하거든요. 교회의 보편성. 성령님께서 교회를 보편적인 교회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보편적이라는 말도 좀 난해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여러분 조금 더 이해를 쉽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잠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함께 좀 살펴볼게요. 당시 초대교회가요, 세상에 없던 공동체였어요. 왜 그랬냐면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모두가 한데 어우러진 말 그대로 그 당시에는 없던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모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뭐 세대, 배경, 출신, 능력, 각종 기준에 따라서 다 천차만별로 나눠져 있는 게 세상 모임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교회가 달랐던 거예요. 나와 완전히 다른 사람과 한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예배했고 교제했던 곳이 바로 교회였어요. 심지어 나의 철천지 원수와도 같은 사람과 한 식탁에 앉아서 같이 떡을 떼어 먹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였다는 거예요. 바로 이 다양성 안에서의 하나됨, 다양성 안에서의 통일감, 이것이 바로 사도신경이 증거하는 교회의 보편성, 거룩한 공교회라는 말의 뜻입니다. 교회는요, 이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나 한데 어우러질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것을 거부하는 교회는요,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보편적인 교회가 되지 못해요. 옛날 우리 한국 교회에는요, 양반들만 모이는 교회가 따로 있었고요, 천민들만 모이는 교회가 따로 있었습니다. 지금도 미국에 가면요, 백인들만 모이는 교회가 따로 있고 흑인들만 모이는 교회가 따로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뭐 각자가 처한 상황이나 형편과 그 여건에 따라서 회중이 달라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보면 그러한 교회들은 이 거룩한 공교회 될 수는 없습니다. 백인과 흑인이 한데 어울려져야 되고요, 양반과 천민이 함께 어울러지는 교회야말로 성경적인 의미의 보편적인 공교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가끔씩 이제 어떤 사람들이요, 이런 교회 자랑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진짜 수준 높은 사람들이 많아. 수준 높은 사람들만 모여있는 곳이 우리 교회야. 물론 이분에게는 이것이 교회에 대한 하나의 자랑일 수 있겠지만, 만약 정말로 그 교회가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수준이 높은 교인들만 모일 수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안타깝게도 거룩한 교회는, 공교회는 될 수가 없습니다. 저희 그 할머니께서는요, 지금 전라도의 어느 시골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저희 할머니는 뵐 때마다 늘 그렇게 교회 담임 목사님 자랑을 그렇게 하세요. 우리 목사님이 유학까지 다녀오시고 얼마나 똑똑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 똑똑하셔서 설교하실 때마다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먹겠대요. 모든 교인들이 다 못 알아먹는데 그래도 우리 목사님 너무 대단하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똑똑하신 분이, 우리랑 격이 다른 분이 이 시골 할머니들밖에 없는, 이 늙은이들밖에 없는 교회에 오셔서 목회하시는 모습이 너무 자랑스럽다는 거죠. 물론 이제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목사와 성도들이 구분되는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 많이 보편적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이나 저나 거기서 거기 끼리끼리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 네, 격이 다른 목사를 꿈꾸지만 그렇게 될 수 없다는 점이 참 아쉽지만, 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 이후에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 이 교회가 엄청났어요. 왜냐하면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의 성도가 생겼거든요. 다음에 또 설교하니까 5,000명의 성도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미 거의 10,000명에 가까운 엄청난 공동체가 생긴 거예요. 이 수많은 그 사람들의 모임 속에 수준과 지위가 비슷한 사람들만 모여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놀랄 만큼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함께 구성하고 있었어요. 그들 중에는요, 아리마대의 거부로 불리는 사람도 있었고요, 반면에 아주 가난하고 무식한 어부들도 있었어요. 존귀하다고 불리는 사내들인 공의원, 우리로 치면은 국회의원 같은 그런 사람도 있었고요, 반면에 불의한 세리, 또 비천한 창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로마 제국의 복수를 꿈꾸는 열심당원,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그 일제시대 독립투사 같은 그런 사람도 있었고요, 로마 제국의
하수인인 백부장도 그 교회에 다녔습니다. 로마 시민과 노예, 유대인과 이방인, 나이 많은 노인부터 나이 어린 어린이까지 말 그대로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한데 모인 정말 희한한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였어요.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그 역할을 누가 했느냐? 성령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정말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섬겼어요. 이게 어떻게 증거가 되느냐?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 교회 안에 그들 중 누구도 가난한 자가 없었다. 이거 정말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내 것 남의 것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가 필요에 따라서 함께 나누며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경제적인 차별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무려 10,000명이 모이는 교회인데요. 그 10,000명이 다 한 가족이 된 거예요. 우리 가족을 그렇게 나누지 않잖아요. 가족 중에 우리 아빠는 부자인데 우리 엄마는 거지야. 이렇게 나누지 않잖아요. 그냥 그 가족이 하나의 공동체인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는 말은 한 가족이 되었음을 뜻하는 말이라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지향해야 할 보편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교회의 한 구성원인 나부터 그런 보편적인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와 수준이 맞고 나와 코드가 비슷한 사람들과만 어울리겠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나와 조금은 다르고요. 나와 결이 좀 다르고 이 결이 맞지 않고 생각의 차이가 나는 교우들과도 내가 진심으로 교제하며 함께 어울리고 신앙생활하겠다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보편적인 성도의 삶이자 사도신경적인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렇게 산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린다는 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여러분,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과도 마음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매일같이 다투고 싸우는 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생판 남인 다른 사람까지 이해하고 사랑하고 섬겨줄 수가 있느냐는 거죠.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이요, 우리에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도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그런 일이 가능해지느냐? 답은 하나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함께 해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라는 겁니다. 불가능해 라고 전제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도우시면 할 수 있어 라는 전제로 신앙생활하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내 힘으로 불가능해요. 여러분 중에 금쪽이 사랑할 수 있는 분 계세요? 나는 정말 금쪽이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미운 오리 새끼들 있잖아요. 미운 오리 새끼들. 이거는 정말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그냥 미운 새끼예요. 이걸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면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요, 우리 교회를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면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정을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면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요, 공교회에 대한 고백을 어느 자리에 위치시켜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 이 말 다음에 딱 배치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만 우리가 공교회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믿어야 공교회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거룩한 공교회를 믿으며, 이 문구를 고백할 때는 반드시 이런 마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저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우리 가정을 도와주세요. 성령님 우리 교회를 도와주세요. 이처럼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보편적 성도가 될 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이처럼 거룩한 공교회를 이루어 가잖아요. 내가 보편적인 성도가 되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우와, 진짜 하나님 계시는구나. 우와, 진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 교회가 보편적 교회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금쪽이를 사랑하게 되는 그 순간이 너무 기대되지 않으세요? 미운 새끼가 미운 우리 새끼 되는 기적을 정말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매 순간 꿈꾸거든요. 야, 진짜 미운 새끼 저거 미운 우리 새끼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제 날마다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첫 번째 믿음의 증거입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해요. 미운 사람도, 꼴보기 싫은 사람도
그 사람을 위해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가능합니다. 바라기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공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믿음의 증거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우리는 흔히 같이 모여서 먹고 즐거워하고 또 때로는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 이것을 우리는 흔히 성도의 교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도 성도의 교제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 사도신경이 증거하는 성도의 교제는요, 여기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해요. 사도신경이 증거하는 성도의 교제는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성도와 함께하는 것을 뜻합니다. 십자가 죽음을 목전에 두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최후의 기도를 드리시려고 마음을 먹으세요. 이때요, 자신과 가장 오래되고 친밀하고 가까운 제자들, 곧 야고보, 요한, 베드로, 이 셋만 딱 추려서 너희가 나를 위해 함께 기도해 줄 수 있겠니? 라고 부탁하면서 그들만 데려가시거든요. 12명이 있지만 최소한 요 세 놈만큼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지? 아마 이런 기대감이 있지 않으셨을까요? 근데요, 예수님께서 정말 땀방울에 피가 맺히기까지 처절하게 기도하시는 동안 그 제자들이 옆에서 뭘 했어요? 깊은 잠에 골아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와, 이것들 자네? 깨워요. 또 기도하세요. 또 자네? 또 깨워요. 으악, 또 자네? 3번을 깨워, 3번을. 이 사람이에요, 이게. 3번을 깨운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 한심하게 잠만 퍼질러 잤어요.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상상을 해봤거든요. 아마, 야, 또 자냐? 그렇게 잠이 좋냐? 영원히 자라.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성경을 보니까 잠든 제자들을요, 툭툭 들으면서 얘들아, 이제 일어나서 우리 함께 가자. 함께 하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어나 함께 가자. 이렇게 다정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모르셨을까요? 이 제자들이 곧 나를 배신하고 부인하고 떠나갈 사실을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 다 아셨어요. 이들이 얼마나 처절하게 자신을 배신할지 다 아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요, 그들을 향해서 일어나 함께 가자. 나와 함께 하자. 이렇게 부르시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 모두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 다 예수님을 떠나갔죠. 예루살렘을 떠나갔어요. 그렇게 3일 뒤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제일 처음 무엇을 하셨느냐? 배은망덕한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왜 가셨을까요? 이제 다 되신 거죠. 너네 이제 다 죽었어. 이런 마음으로 배신자 처단하러 가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요, 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을 위로하시고 다시 제자로 부르셔서 새로운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후 승천하시기까지 약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신경이 증거하는 성도의 교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성도의 교제를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 주변에는요, 정말 나를 힘겹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나에게 상처를 주고 때로는 배신감마저 느끼게 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만약 없잖아요? 그러면 너가 그런 성도인 겁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나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힘겹게 하는 그런 사람들과도 함께 하고 계십니까? 그런 사람들조차도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신앙생활을 정말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말 안에는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겠다라는 결단이 함께 담겨 있는 거예요. 나를 시험에 빠지게 하고 나를 너무나 힘겹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그래, 내가 한 번 더 품고 위하여 기도하고 함께 하겠다라는 결단, 이것이 바로 사도신경적인 이 성도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너무 미운 사람인데 정말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불가능합니다. 그 사람을 생각만 해도 싫은데 어떻게 그 사람과 물리적으로 함께 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이것은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돌같이 단단한 내 마음을 만져주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내 생각 자체를 바꿔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믿으며 라는 고백 뒤에 이 성도의 교제 또한 따라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성도의 교제는요,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어요. 함께 하는 것과 더불어서 함께
사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함께 사귀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지경이 더 넓어지는 것을, 확장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폭넓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 안에서 제공되는 이 다양한 교제의 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크루 모임을 통해서 소그룹 모임을 진행을 합니다. 이 모임 안에서의 그 나눔을 통해서 이제껏 내가 알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그 다양한 신앙적인 경험들과 지식들을 쌓아갈 수 있어요. 또 내가 그동안 받지 못했던 은혜를 다른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이렇게 체험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임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깊이가 서로 더욱 깊어지는 거예요. 또한 기도 모임,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선교, 수련회, 또 각종 동아리 모임까지 이러한 각종 모임들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신앙적으로 그 신선한 자극을 주고요. 함께 그 신앙의 지경을 더욱 넓혀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구도요, 혼자서는 건강하고 발전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마다 일마다 계속해서 함께 모이는 거예요. 성경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성경이요, 혼자서는 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두 사람이면 능히 맞설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본문 말씀 볼 때마다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말이 좀 안 되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두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엉뚱하게도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논리적으로 두 겹줄이어야 되는데 왜 성경은 세 겹줄이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 두 사람 사이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이 모여도요, 두 사람이 계속 치고받고 싸우기만 하잖아요. 절대 승리할 수 없어요. 한 사람만도 못한 결과가 초래됩니다. 근데 이 성령님께서 두 사람의 사이에서 그들이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셔야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결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을 먼저 구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둘의 관계를 하나로 모아 주셔야 이 성도의 교제가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우리가 진정한 성도의 교제를 정말 누리기 시작하잖아요. 이거야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지 않을까요? 내가 너무 나랑 안 맞는 사람인데 그마저도 사랑할 수 있다면 이건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내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믿음의 증거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음이 믿어지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본질적인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짓는 모든 죄까지 다 포함되는 영역입니다. 근데 이 믿음조차도요, 내가 믿어야지, 나 용서받았어, 믿을 거야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마음에 어떤 일이 생기죠? 근심이 생기죠. 마치 누가 나를 책망하듯이 마음에 찔림을 느낍니다. 이 찔림을 누가 주는 것일까요? 제가 주는 걸까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하신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나와 동행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매 순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죄 앞에 서게 될 때마다 이런 찔림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 사도가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그때요, 정말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데 성경이요, 그 설교를 들은 수많은 이들이 마음의 찔림을 경험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마음에 이렇게 양심이 충만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앞에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도리어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래 잘 죽었다, 이런 마음을 가지던 유대인들이었어요. 하지만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니까 그들 모두 마음의 찔림을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을 향하신 성령님의 책망을 느끼게 된 겁니다. 이후 그들은 자신이 저질렀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게 돼요. 이들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성도가 됩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모두 해결되었음을 믿게 해주세요. 나아가서 우리가 더 이상 죄 앞에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찔림을 통해서, 근심과 책망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은혜이고 도우심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나의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사도신경의 이 구절을 고백할 때마다 십자가 보혈로 이미 죄사함을 입은 나의 정체성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그래,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용서함을 받은 주의 자녀야. 이걸 날마다 고백하셔야 돼요. 또 앞으로도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마음에 찔리면 멈추고 회개하여 모든 죄로부터 벗어나겠다라는 결단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삶. 여러분, 이거 진짜 가능할까요? 죄를 짓지 않는 삶.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죄를 짓지 않는 삶. 우리는 이미 안 된다고 전제를 깔고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믿음은요, 너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 이 믿음으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되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믿음의 증거입니다. 다음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네 번째 믿음의 증거는 몸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에요. 몸의 부활. 이 몸의 부활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죽은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이것을 넘어서요, 처음 창조 상태로의 온전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는요, 그들의 몸을 영원히 죽지 않는 건강한 몸으로 지으셨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죄가 틈타면서 인간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담 이래로 모든 인간은 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육체의 쇠함을 겪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요, 첫 창조 상태의 육체로 다시 회복하신 채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성경의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시거든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걸어가시면서 한참을 그들과 이야기하시고 성경을 계속 풀어주셨어요. 성경 이런 뜻이야, 이렇게 풀어주셨어요. 근데 성경은요, 이 두 제자가 그 함께하는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기록합니다. 이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못 알아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완전히 새로운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모습 그대로를 오롯이 회복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전 인격과 더불어서 우리의 육체 역시 그 건강하고 아름다운 태초의 상태로 온전히 회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이 땅에서는 우리의 영혼을 담는 그릇임과 동시에 부활하여 영원히 나와 함께할 나의 소중한 육신입니다. 크리스천이라면 이를 깨닫고 자신의 몸을 바르고 아름답게 가꾸어야 합니다. 헛된 욕망으로부터, 정욕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야 되고요, 과한 욕심으로부터 스스로를 돌봐야 됩니다. 또한 자신의 육체적인 상태를 잘 확인하고 조심하고 매사에 안전하게 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죠. 세상의 정욕과 온갖 유혹과 탐심 그리고 각종 사고로부터 우리의 몸을 안전하고 정결하게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힘만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세속화시키려고 하고요, 각종 사고는 예고 없이 우리를 찾아오죠. 원인 없이 찾아오는 질병을 우리는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모든 일 역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우리의 몸을 세상으로부터 안전하고 정결하게 지켜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강건한 몸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정말 기도가 필요해요. 세상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또한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늘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5번째 증거를 살펴볼게요. 이것은요, 우리의 영생, 곧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사도신경은 맨 마지막 말 결론인 아멘을 제외하고는요, 영생이라는 말로 우리의 모든 신앙의 고백을 끝맺고 있어요. 이 말은 곧 우리로 하여금 영생이라고 하는 안경을 딱 씌워주면서 사도신경의 모든 고백을 마무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색깔이 달라지게 되죠. 우리가 돋보기 안경을 쓰면 세상이 커 보입니다. 우리가 졸보기 안경을 쓰면 세상이 작아 보입니다. 파란색 안경을 쓰면 파랗게 보이고요. 빨간색 안경을 쓰면 빨갛게 보여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생의 안경, 곧 영혼을 바라보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는 시야와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크고 중요한 일인가, 이것을 확연하게 내다보게 된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존재라고 알려져 있는 솔로몬 왕이요, 인생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그저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수고와 슬픔으로 그 삶을 마무리하는 것이 인간의 인생이다. 제 생각이 아니에요. 전도서에 기록되어 있는 솔로몬 왕의 기록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영생의 안경을 쓰고 인생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의 그 짧은 인생의 경험과 지식에 빗대어서 내 인생을 바라보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청년이라고 해서 정말 20, 30대만 뜻하는 게 아니에요. 이 솔로몬 왕이 80대에 기록했다고 알려진 게 전도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 왕의 입장에서는 뭐 한 60살, 70살까지는 다 청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 지금 이 말씀 앞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고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 매 순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 그분의 영원한 관점으로 인생을 해석하는 것, 그 인생이 그때 비로소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인생으로 전환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인생의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앞이 안 보이게 됐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금 그 시력을 되찾았어요. 근데 이때 그가 시력만 되찾은 것이 아니라 그 눈에 영생이라고 하는 영혼의 안경 또한 함께 쓰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인생의 관점이 바뀌고요. 목적과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영생의 안경을 쓰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 땅에서의 그 썩어 없어질 것들에 집착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인생으로 인생이 전환된다는 겁니다. 유명한 영화 감독이자 작가였던 여러분 얼굴 보면 아실 거예요. 가브리엘 엑셀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우리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포기한 것뿐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포기한 것뿐이다. 우리가 훗날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되는 순간이 분명히 올 거예요. 이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쌓고 모으고 이룩한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포기한 것들, 그것들만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포기한 만큼 천국에서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영생의 안경을 쓴 사람만 포기할 것을 미련 없이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경을 누가 씌워주느냐? 내 힘으로 이 안경을 쓸 수 없어요. 성령님께서 씌워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세요.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인지를 성령께서 분별해 주세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지혜로운 삶, 또 영원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아멘이라는 말로 모든 고백을 끝맺고 있어요. 아멘 무슨 뜻인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진실입니다. 믿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다 고백한 다음에요, 뭐라고 고백해요? 아멘으로 끝맺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다 끝까지 고백한 다음에 근데 그냥 한번 해본 말입니다, 이렇게 끝맺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 제가 고백한 저의 모든 신앙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의 저의 진실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제가 고백한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결단이, 고백과 결단이 합쳐진 단어가 바로 아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으로 우리의 사도신경을 끝맺는다는 것은 내가 고백한 대로 살겠다라는 결단으로 끝맺고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사도신경의 모든 내용을 온전히 알고 믿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고백한다면, 또 고백하기로 결단한다면 우리의 고백은 반드시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말이 되고요, 우리의 말은 우리의 행동이 되고요,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우리의 믿음 생활로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 생활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새벽 기도회 때 더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포하는 거예요. 꼭 참여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신경 강해 설교는 오늘로써 끝맺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도신경적인 삶은 오늘부터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